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좀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다시 찬송합니다. 주께서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상리동산에 세워주신 교회에 우리 김승동 기업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그 두 자녀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 상계회를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젊은 세대의 본이 돼서 지역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농사 현장이나 직장에서 이제 피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인명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들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애찬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손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들어와도 못 받고 또 나가도 못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음을 받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성가대가 작은 인원이지만 대장님과 또 반주자 대원들이 하나가 돼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또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 발길을 지켜주시고 먼저 이제 명절 때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상위교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 어느 말씀보다 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수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하나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하나 더 할까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추석 주간이 있죠. 이번 주간에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9월 6일 화요일에는 교육자 회의가 왕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고 오는 길 많이 오시죠? 대부분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 기획위원회 때 작년에 회의한 내용인데요. 새벽 기도회는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그렇게 이번 추석 기간 9일, 12일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앞 도로공사 이제 곧 진행할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성이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에게 이르되 가라.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격 돌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도 듣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민족의 왕조를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들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만 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몰아내었던 애굽 왕조가 몰아내었던 이민족과 이전에 애굽을 다스렸던 그 이민족과 결탁하여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왕조가 세운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바로 왕이 선택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 자신의 새로운 왕조를 위협했던 인구수가 감소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어나고 더 강하게 되었죠. 그러자 바로 왕이 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유아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수를 줄이는 것,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억압하고 짓밟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식민 통치의 방법입니다. 식민지의 인구수를 조절하고 식민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게 했고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 민족도 참 유사하죠.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한데 우리 민족도 일본의 36년간의 이런 제국 식민주의의 통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하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동력이 착취되었죠.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모국어를 빼앗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에 그 우민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애굽의 제국주의나 우리 민족이 겪은 일본의 제국주의는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피지배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지배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인구수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애굽 제국은 그 피지배민의 인구수 조절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과 노역을 시킨 것인데 그 방법이 실패하자 다른 인구 정책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학살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민이 직접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명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면서까지 인구 말살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을 뚫고 살아남게 된 것이죠.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그 애굽 왕의 절대 명령, 곧 애굽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모세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 곧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탈출하는 역사가 가능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참혹한 시기, 곧 유아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출생을 다루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태어난 상황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모세는 고난 가운데 태어났고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고난의 역사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십니까? 요셉, 다윗, 에스더, 다니엘, 바울, 12사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존경하는 인물들이 다 다르고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난을 받지 않았던 인물, 삶이 평탄한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개인의 고난, 나 자신의 고난, 또한 사회의 고난, 나라의 고난 등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고난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아갔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는 것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들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한 단면이 고난의 역사라면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버려짐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태어난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긴 채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모세만 버려짐을 당했습니까? 이삭도 모리아 산성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지요. 야곱 또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한동안 집안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령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그러한 버려짐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버려짐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당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마침내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또한 버려짐의 시간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순간, 버려짐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곧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상황은 이미 모세에게는 고난의 상황, 버려짐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 버려짐의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었죠. 의지가 없었죠.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의 의지만 있었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갈대 상자 속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 갓난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떻게 석 달 된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모세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나일강은 이집트가 그 애굽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굉장히 긴 한 6,7천 킬로미터 길이의 강이고 거기에 이집트 맨 끝에 나일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면서 또 애굽 사람들이 몸을 씻으러 자주 나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왕의 딸 곧 애굽의 공주가 몸을 씻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왕궁 안에는 이 나일강변보다 더 좋은 목욕시설, 더 화려한 목욕시설, 더 안락한 목욕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면서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일강에 나가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왕족이라면 그렇죠. 공주라면 더 그랬겠죠. 게다가 바로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의 법을 따라 그 시기에는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히브리 노예들의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남의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 죽여라고 그랬으니까 나일강이 히브리 노예들의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딸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지금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하러 나온 그때 때마침 늘 나온 것이 않았는데 목욕하러 나온 그때 때마침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입니다. PPT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한 후에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는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생글생글 웃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자마자 때마침 모세가 눈물을 터뜨리며 울었던 것이죠. 만일 갈대 상자를 열기 전에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아마도 6절 말씀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울고 있는 아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6절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죠. 갈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울지 않았던 것이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열자마자 때마침 우는 그 아이를 보며 애굽의 공주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불쌍한 마음, 궁휼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알아봤겠죠. 또한 몸을 살펴보니까 할례를 행한 표시가 있으니까 단번에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버지인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아이였지만 그 우는 아이를 불쌍하게 여긴 바로왕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며 그 아기를 살릴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때마침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간 것이고, 때마침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고, 때마침 모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그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고,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공주의 품에 자라게 하셨고,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사용되어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집에서 쉬거나 졸린데 피곤한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 성전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나이를 너무 먹었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이, 부귀가, 나이가, 지위가, 지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잡초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잡풀이라도 그것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시고 절망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희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출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건짐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딸 애굽 공주는 갈대 상자에서 건져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지어줬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를 써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애굽어입니다. 애굽 땅의 말입니다. 당시 애굽 땅에서는 라모세, 리모세, 푸타모세, 투타모세,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고, 모세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해할 때 독특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나오는데, PPT를 보면서 중간부터 함께 한 목소리를 봅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애굽식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모쉐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 모쉐라는 단어의 뜻이 건져내는 자라는 히브리 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는 모세인데, 그 이름의 뜻은, 모세라는 뜻은 바로 뭡니까?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애굽 공주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과 버려짐의 상황, 곧 죽음의 강인 나일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모세의 삶, 그리고 그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간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건진받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제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형들 가는 수련회를 따라가서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물에 빠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수영은 할 줄은 몰랐고 물장구를 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안 닿는 그런 곳까지 밀려 들어갔습니다. 키 작은 나는 발이 닿지 않아서 물을 먹어가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형들과 누나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어떤 형이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서 건져주어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몸을 삼키려고 했던 그 깊은 그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물에 빠져 건짐받아야 할 상황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꼼짝없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물 아래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의 시간을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린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나일강 갈대 상자 속에서 떠내려갈 때 그 물결 속에서도 뒤집혀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강한 바람만 약간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바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역사입니다. 곧 구원의 역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그래서 말씀 살펴보았듯이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건져냄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PPT를 통해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요셉 혼자만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옮겨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세대가 지난 후 이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건져내심입니다. 애굽 왕은 이렇게 세력을 형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독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냈고 점점 더 강하여져 갔습니다. 민족성이 강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이 강해서 그 악착같이 거기서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힘든 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더 강하여져 갔던 것이죠. 또한 태어난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의 산파들을 통해서 생명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건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온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데려가 키웠죠. 공주에게 혹시나 공주의 아버지 애굽왕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개심이 있었더라면 모세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는 유모는 바로 그를 낳아준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요게벳이, 그 엄마였던 요게벳이 그 아이를, 모세를 어린 시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건지심이었습니다. 1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함께 읽은 2장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건져내 주시는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져냄을 받는 것으로, 내 삶에 구원받는 것으로 안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처럼 우리도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을
뜻이 건져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오히려 모세가 건져내는 자로 불려진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의 굴레로부터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건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모세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질고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모두 건짐받은 자요, 또한 건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건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이유, 지금도 건져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상황, 버려짐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지속되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로서 또한 건져냄을 받는 그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어려움, 문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버려짐의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건진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